9월 달부터 우리가 교회 봉사부가 만들어져서 이제 뭐 독거 노인이라든지 또 아이들 반찬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하는 일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게 봉사부에 여러 사람들이 헌신해 주셨는데 혹시 여러분들 마음이 있고 또 여건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6절에서 31절. 사무엘상 30장 26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26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27절 읽으시면서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30장 언약의 나라의 통치 원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족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오랜만에 보는 분들 꽤 계시네요. 옆으로 한번 우리 따뜻하게 인사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29장을) 제가 강해를 하지 않았는데 29장은 사실 지난 설교 안에 내용이 거의 포함되어졌습니다. 블레셋 왕이었던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가서 자기의 몸을 보호하였던 이 다윗에게 이제 결정적인 어려운 일들이 발생되어졌죠. 그게 뭔가 하면 유다와 블레셋의 마지막 전쟁 한판이 벌어지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블레셋의 한 사람의 군사로서 유다를 공격해야 되는 그 상황에 다윗이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이 일 가운데 아기스의 부하들이 그는 유다가 내세우는 영웅이요? 군대 장관인데 전쟁 중에 혹 뒤돌아서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 아기스 신하들의 반론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결국은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베푸신 은혜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왜 그런가 하면 이 전쟁에서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게 되어집니다. 이 전쟁에서 만약 다윗이 출정하였다면 자기 손으로 직접이든 간접적으로든 사울 왕과 요나단을 죽여야 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빼주시는 결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아기스 왕에게 하사받았던 시글락이라고 하는 자기의 거처로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었을 때 벌어지고 있는 양상을 그리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이 30장 말씀입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 부하들의 반대로 인해 사울과의 전쟁에 나갈 수 없게 된 다윗은 자신이 살고 있었던 시글락으로 돌아오는데 그런데 예상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1절에서 3절 말씀이 우리에게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트로가 오늘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우리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 아말렉이 침공에 들어와서 시글락의 다윗의 거점을 완전 다 파괴하고 모든 처자식들 그리고 짐승들을 이끌고 떠나버린 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시글락의 당한 형편을 보고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두 아내들도 사로잡혀 갔죠. 여기서 가장 황당한 장면은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자신들의 수장이었던 다윗을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다윗이 이 일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냈다고 성경에 증언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바로 이 장면이 다윗과 사울의 길을 가르는 결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속에 한 사람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 힘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유진 피터슨이 이런 말을 해요. 큰 재앙은 사람을 최선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최악으로 만든다. 너무나 옳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 아말렉을 쫓아가면 모든 것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응답이 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8절 말씀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던져야 됩니다. 아니, 다시 고스란히 찾을 것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아말렉 군대에 의하여 이들의 가족과 소유가 다 빼앗기도록 조치를 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이제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다윗에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철저한 교육을 시키기 위함입니다.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한 자들의 수준과 실상을 드러내셔서 왕으로 등극한 그 상황에서도 인간을 신뢰하거나 믿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긴급 조치 상황입니다. 부정적인 차원에서 인간을 믿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와 존재의 유약함을 이렇게 절감케 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이제 다윗은 사무엘 하로 넘어가서 언약의 나라의 왕이 됩니다. 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쏟아붓는 교육 장치예요. 다윗과 함께한 그들이 누구입니까? 사울의 폭정 아래에서 살 수가 없어 다윗을 자발적으로 찾아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억울한 자였고 원통한 자들이었고 울분이 있는 자들이었고 부당하게 당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세상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다윗과 함께 새 세상을 꿈꾸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다윗으로 인해 그들은 숨을 쉴 수 있었고 삶을 영위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인간적인 끈끈함과 하나됨은 인간 세상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결속함을 보여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단 하나의 사건 앞에서 와장창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다윗으로 인해 받은 은혜라는 것은 안중에도 없어요. 한순간에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다윗과 함께 있는 백성들이 그동안 지내온 삶의 원리는 결코 사랑과 신뢰가 아니었어요. 결국 따져보니까 자신들의 이익과 꿈을 위해 다윗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과연 다윗과 그를 따르는 세력들이 이런 꼴로 사울 왕의 자리를 온전히 대체하여 새 언약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펼쳐지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다윗은 이 상황에서 사태를 기본적으로 수습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빼앗아간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그 와중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이에 백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고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여러분, 이 내용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심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행군하다가 낙오한 사람들이에요. 그 인원이 200명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체력이 약한 사람들이 어디나 있지요. 그 수가 200명 정도가 된다고 했으니 설마 여러분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체력이 안 받쳐줘서 이 길을 가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겠습니까? 육군 최전방 6사단 현역병으로 다녀온 저의 경험으로 추론해 보자면 이 방위들은 갑자기 성질이, 여러분 이 최전방 현역병의 시각에서 보자면 체력의 문제를 지닌 사람들 이외에도 그 안에는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들도 다수가 포함되어져 있었을 것이고, 주어진 상황이 쫓아가서 자기들이 빼앗긴 것을 회수해 오는 것이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걸음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자포자기한 사람들도 이 200명 안에는 제법 많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결국 이 일이요, 이 공동체 안에 큰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나머지 400명은 계속해서 쫓아가서 결국은 빼앗겼던 처자식들, 모든 짐승들을 다 회수해서 돌아옵니다. 이 상황에서 이 일을 위해 끝까지 수고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중요하니까 낙오한 200명 말고 끝까지 쫓아가서 모든 것을 회수해왔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한번 들어보십시다. 20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양떼와 또 소떼를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쏟아놓고 있는 발언들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발언이지 않습니까? 22절 하반부에 보면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여러분, 이것도 일종의 은혜 베품이지 않습니까? 200명이 직접 찾지 못했던 아내와 자식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들에게 돌려주고, 그러나 전쟁을 통하여 확보한 전리품, 이 노획물은 우리가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들어도 이것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제안입니다. 함께 하다가 중간에 주저앉은 자에게 더 이상 뭘 더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자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악한 자와 불량배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단어가 등장할 때는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하여 동원된 단어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원칙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자들이 악한 자요 불량배들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잠깐 민수기로 한번 넘어가시죠.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땅 안에 제정해 놓으신 여호와의 전쟁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3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민수기 31장 25절에서 31절. 이 내용이 오늘 설교의 분수령이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여러분 잘 집중해 주십시오. 민수기 31장 2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한번 같이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엘르아셀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셀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전쟁에,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전쟁에서 얻은 노획물이 돌아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규례예요.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자들에게 전리품을 나누어지는 이 짓을 하나님은 왜 백성들에게 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일종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기 실력이나 자신의 재능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한 그 승리는 사람에게 돌아갈 영광이 아니라 용사가 되셔서 친히 싸우신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하는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정신을 망각한 자들이 바로 불량배들이고 악한 자들입니다. 그 어떤 소유가 허락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전투에 참전한 군인이나 그들 손에 전리품이 챙겨올 것을 고대하는 가족들이나 자기 소유물로서 전리품을 마음에 두고 있다라면 그들이 바로 패배자요, 악한 자요, 불량배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일에 가장 생생한 예가 되었던 인물이 아간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아간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덩어리 하나를 몰래 감추었던 그 윤리적인, 도덕적인 도둑질이니까 그런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아간의 더 결정적인 잘못은 뭔가 하면 여호와의 전쟁의 성격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사가 되셔서 승리케 하신, 승리를 쟁취하신 그 승리를 자신의 수고와 애씀으로 어느 정도 이 전쟁에 기여했다라고 하는 이 정신 상태였기 때문에 이 아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아간으로 인하여 아이성이라고 하는 소규모 전투에서 36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는 일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원칙과 영광이 훼손되는 일을 결단코 용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적은 이스라엘을 치는 타 민족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에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메시지로 확실히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그들의 그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쏟아놓는 마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그 말에 곧 이어 등장하는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악한 자와 불량배들의 사고방식을 다윗은 정면에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장 23절에서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오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24절 또 한번 보십시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 이스라엘 왕으로 곧 등극할 그 나라를 어떤 정신, 어떤 원리로 통치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희미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자들이 사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이 아님을 다윗은 이렇게 생생하게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과 생사고락을 함께한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이렇게 확인하면서 인간을 의지하거나 그들에게 약간의 소망을 두었던 마음을 다윗은 전부 다 내려놓는 결정적인 기회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다윗은 철저하게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율례와 언약대로 통치하는 왕이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이에요. 그 구체적인 모습이 앞으로도 왕이 되어서 다윗이 펼쳐가겠지만,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은 이 다윗에게 아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원수를 쫓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미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삶 속에 적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말렉을 쫓아가는 도중에 병든 이집트 소년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200명이 나가 떨어진 그 상황에 아무리 쫓아가도 보이지 않는 아말렉 사람들, 그 고통스러운 길을 행군하는 도중에 병든 이집트 소년을 만납니다. 이 상황에 일반적으로 상식은 못 본 척하고 가던 길을 계속해서 가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소년 때문에 아말렉을 쫓아가는 그 긴급한 이 여정을 멈춥니다. 성경은 이 소년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는데 병이 들자 사흘 전에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설교가 진행되면 자꾸 왜 중간에 이상한 단어가 터져 나오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냥 한마디로 나가리, 아무 소망이 없는 병든 소년입니다. 사흘 동안 이 소년은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죽기 일보 직전에 지금 내몰린 그런 소년이에요. 다윗은 그를 아무 조건 없이 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통치하는 원리였기 때문에, 그 사실을 그대로 아무 가치와 도움이 되어지지 않을 이 이집트의 병든 소년을 돌봅니다. 그에게 떡과 물을 먹이게 무화과 한 덩이와 금포도 2송이를 제공합니다. 이 소년이 먹고 정신을 차리는데 자연스럽게 이 소년과 이런저런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이 소년의 입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정보가 여러분 쏟아집니다. 1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4절에서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레 사람의 남방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날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리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여러분, 이 사람이 병이 들고 주인에게 버림을 당한 것이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미리 설계하고 작정하셔서 이 일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왕으로 제대로 된 삶을 살게 될 때 나타나는 열매들을 다윗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어디에서 어떤 모양으로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배우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법과 뜻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극히 작은 사람들에게 표현할 때 하나님은 그 수고를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삶에 각인시키시고 확인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무명의 병든 이집트 소년을 통해서 아말렉의 위치를 파악하게 될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정도의 설명이면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 내러티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일으키신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러분 마음에 정리가 되셨을 것이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리석은 설교자의 특징이 뭐냐? 성도들이 내 설교, 내 설명 듣고 진도를 잘 따라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설교하는 설교자가 어리석은 설교자. 설교자는 청중들을 신뢰하거나 믿으면 안 됩니다. 설교자는 끊임없이 친절해야 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친절한 사람 아닙니까? 말만 좀 큰 소리 치고 이러지, 알고 보면 말만 이만기지 뭐. 그래서 더 분명하게 여러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두 가지예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나라를 세울 특정한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용사 대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싸움이다. 너희들의 실력이나 능력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라고 하는 이 사실을 왕으로 등극하기 바로 직전에 이 사건을 통하여 처절하리 다윗의 심장에 이 사실을 새겨 넣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이스라엘 땅 안에 인간들의 시각과 판단에서 볼 때 별 능력이 없고 나라와 통치에 도움이 되어지지 않고 방해만 될 것 같은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인생들의 가치와 수고를 기억하라.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이것이 이방 나라와 구별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전리품은 용사 대신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긍휼에 기초하여 제공된 것들이기에 이 나라 안에는 그 어떤 형식의 차별이 있을 수 없고 우열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모든 것은 균등하게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왕으로 등극하기 직전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 세 번 실질적인 사건을 발생시키셔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이행합니다. 중간에 탈락한 사람들 그 200명들에게도 처자식들 뿐만 아니라 나눈 전리품을 똑같이 균등하게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아예 행군을 시작하지 않았던 자들에게도 전리품을 나누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이 전리품이 거기 지금 각 도시 마을로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전리품을 보낸 곳이 총 제가 일일이 한번 다 세보니까 13곳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참 삐딱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니까 이들은 신앙적인 시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다윗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서 장차 왕으로 등극하는 일에 도움을 받기 위한 하나의 활용으로 지금 이것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전쟁에 나가지도 않았던 자들에게 그 전리품을 그들에게 전달함으로 여호와의 전쟁의 성격과 목적이 무엇인지 참전하지 않은 자들에게도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장면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입니다. 이 장면을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 가장 생생하게 대변하고 있는,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바로 이 언약의 땅 이스라엘 나라의 장면을 하나님 나라로 치환하셔서 이 장면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삼아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시죠. 1절은 우리 자매님들이 하시고 2절은 형제님들이 하시고, 이 교회에서 이제 모든 것들이 자매님 우선적으로 이렇게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가 하면 집에서 우리 사람한테 많이 배우고 있어요. 요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1절 우리 자매님들 1절부터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총 결론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읽으십시오. 자매님들 1절 준비되셨죠? 시작.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0일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와서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16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운영과 통치 방식이에요. 말씀 우리 교독에서 이렇게 막 읽다 보니까 제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자매님 읽는 걸 같이 이렇게 따라 읽고 있어요. 한 번 더 생이 주어진다면 저로 프리티 워먼으로 세상에 태어나고 싶습니다. 설교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되어져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당을 구입하는 이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 일에 우리 가족들이 참 많이 헌신해 주셨는데, 뭐 어떤 성도님들은 돈이 있어서 교회에 돈을 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제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교회에 이렇게 돈을 빌려주시는 분들 있었어요. 마음도 아프고 내가 성도들에게 이런 짓들을 시키면서까지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괴로움들, 또 동시에 나만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구나, 함께 마음을 쏟아붓는 우리 가족들이 있는구나, 감사하죠.
뭉클하고 감사하고, 또 그렇게 헌신한 분들의 면모들을 보면 뭔가 여유가 있어서 헌신하신다기보다는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들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이 교회를 구입하는 일들과 관련하여서 뭐 이렇게 또 헌신하는 일들,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목사의 피값을 요구하시죠. 저도 일정 부분 또 감당을 하고요. 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제일 안타깝고 미안한 존재들은 누군가 하니까 지연이고 저희 집사람이었어요. 이사를 해도 너무 많이 이사를 하니까 그리고 이제 진짜 탈탈 털어도 돈이 하나도 없는 상황까지 내몰리니까 별 생각들이 다 듭니다. 그리고 교회에 이렇게 헌신해 주신 우리 가족들, 특별히 이 사람들이 더 이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언제 망가지기 시작하는가 하면 바로 이렇게 헌신한 인간들 때문에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칭찬해 줄 줄 알았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자기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자들의 중심이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게 자랑과 의와 나팔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너는 왜 나와 동일한 수준의 헌신과 수고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 교회 위에 쏟아붓지 못하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목사로 살면서 다가오는 가장 큰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더 사랑스럽고 더 이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목사의 마음이 어그러지고 변질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한다고 하니까 어떤 권사님께서 저희 집사람한테 이사하라고 이사 비용을 좀 주신 것 같아요. 고맙죠. 너무너무 고맙죠.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그 권사님을 찬양하고 싶죠. 여러분, 교회가 이런 마음들이 하나 둘 쌓이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박살나는 거예요. 결국 이런 원리로 교회가 작동되어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결국 누가 이기냐? 많이 배우고 많이 배운 것들로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직장은 아니어도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사람답게 살면서 교회에도 적당히 헌신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진 자들, 이들로 인하여 교회가 장악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년이 흐르고 2년이 흐르고 3년이 흐르고 우리가 이제 3년이 왔습니다. 4년, 5년, 6년, 10년까지 가면 결국 한 10년 정도 되면 누가 남느냐? 중상층들만 여기 남습니다. 여러분들처럼 개털들은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세워질 때 그냥 목사에게 이용당한 나부랭이 인생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과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전부 다 이 모양 이 꼴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교회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교회에서 발언권을 세우고 교회의 영향력을 쏟아붓고 있는 자들 중에 돈 없는 사람 봤습니까? 돈 없는 사람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그 현장에 서 있는 것을 여러분 보셨냐 말이에요. 저도 이런 일들을 진행하면서 제가 끔쩍끔쩍 놀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확인하는 것은 제가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욕하고 비난했던 목사님들의 마음을 고스란히 내 마음 안에서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헌신하고 수고하고 저의 목회의 애로사항을 알아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실질적으로 저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고, 그것을 최상현 전사와 우성균 전사님이 옆에서 부추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통치 원리지 주님의 몸된 교회의 통치 원리가 아닙니다.
특별히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잊어버리십시오. 교회에서 4%씩 이자를 주기로 약속을 하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이자 받는 것도 잊어버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저는 끝까지 받을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 수고하고 교회를 위하여 뭔가 애쓰고 난 다음에는 뭔가 마음이 이렇게 고양되어져서 그 사람의 이 어깨를 보면 지난주보다 한 3cm씩 이렇게 올라가는, 도끼로 그 올라간 어깨를 그냥 매주 까채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십시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수고하고 애쓴 거 잊어버리십시오. 왜 잊어버려야 되느냐? 남들은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남들보다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나았기 때문에 그래요. 못한 가족들은 말 그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란 말이죠. 이걸 가지고 울고 불고 서럽고 고통스러운 마음들을 계속해서 목사부터 쌓아가기 시작을 한다면, 이 일로 말미암아 이사를 하게 만들어 교인들이 이런 생각들을 가지기 시작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그러지고 무너지는 것이. 특별히 우리 아들 김지호가 또 이사가? 이래요. 오늘 예배 시간에 아들에게 공식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앞으로 7번 더 이사가요. 이거는 서러운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수고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에 유능하고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되어질 때 효율도 있고 능력도 있고, 소위 말해서 은혜의 역사도 인간들의 힘을 결집시켜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진짜 은혜가 넘치는 곳은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이 자기의 수고를 전부 다 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먼저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의 삶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짐까지 어깨 위에 짊어지는 것, 그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우리 박영선 목사님이 부사역자들을 뽑을 때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원칙이 하나 있대요. 대체적으로 무난하고 상식적인 부목사님들을 뽑는답니다. 거기 뭐 강남 송파에 교회가 있으니까 부목사님들도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다들 뭐 이렇게 괜찮고 합리적이고 똑똑한 부목사님들이 오시는데 반드시 한 사람은 어리버리한 사람을 뽑는데, 목사님 그거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야지 교회에 웃을 일이 있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쓸 일이 발생되어지고 섬길 일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저같이 2명 다 얼빵하면 이건 좀 문제가 생겨요. 2명 다 얼빵하면 2명 다 붙잡고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저도 암세포를 계속해서 쌓아가면서 두 전도사님 손 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몫을 하십시오. 자랑하거나 나팔 불거나 의로 삼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수고를 잊으시고 오히려 나의 수고,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로 또 다 나가 떨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이 어느 구석에는 없는가를 부지런히 살피, 여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여기 이 행신 침례교회 안에 적용되어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